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05편 24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자기의 종들을 교묘하게 속이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백성에게 그의 표징을 보이게 하시고 함의 땅에서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그가 어둠을 보내셔서 캄캄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그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그가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땅에는 온통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하셔서 왕실 안방까지 우글거리게 하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파리떼와 이가 몰려와서 그들이 사는 온 땅을 덮쳤다. 비를 기다릴 때에 우박을 내리셨고 그 땅에 화염을 보내셨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들이 사는 지경 안에 나무를 꺾으셨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온갖 풀을 갉아먹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어치웠다. 그가 또 모든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장남을 모두 치셨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집트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떠날 때 기뻐하였다. 그는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그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에 그가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셨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흥겹게 나오게 하시며 그가 뽑으신 백성이 기쁜 노래를 부르며 나오게 하셨다.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땅을 주셔서 여러 민족이 애써서 일군 땅을 물려받게 하셨다. 이것은 그들에게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깨달음과 또 복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고난과 역경도 함께 받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수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죠. 그 언약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어제 말씀 묵상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그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크게 불어나게 하셨어,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대적보다 강하게 하셨다. 단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집트가 그 강력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를 죽여서라도 그 강함을 약화시켜야 되겠다 할 정도로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강한 존재가 많이 있고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왜 그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느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느냐?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이면서 관계예요. 단지 소유만이 아닙니다. 넌 내 거야, 내 것이야 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번성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그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신약적 표현으로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게 관계. 그만큼 밀접한 친밀한 관계라. 주님과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약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육체적으로 약해 있는가? 심적으로 약해 있는가? 영적으로 약해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일이 많아서, 생각할 것이 많아서, 피곤한 일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아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해져 있습니까? 그건 부수적인 것 같아요. 단지 그것이 이유라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은 다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여러 모습 때문에 약해져 있다. 우리는 잘 핑계 대잖아요. 이래서 안 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이유는 다 합당합니다. 이유 따져보고 들어보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약해져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강해지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강해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약해져 있는 여러분들, 왜 약해져 있는가? 외부적인 환경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해져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새벽 기도와 수요 성령 집회와 주일 예배와 개인 기도 묵상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책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 지킴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놓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약해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렇게 강력해지니까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강력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믿음이 돈독해지고 내가 은혜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강력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바로가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교모하게 속이는 이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속이고 미워하게 하고 마음을 변하게 하는 이 공동체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강력할 때, 은혜가 넘칠 때, 은혜가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교묘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공격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26절에 그의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 고통의 소리가 극에 달했을 때 더 이상 아픔이 없을 만큼 가장 힘든 그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매 모세와 아론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죠. 표징을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들을 열거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탈출과 함께 그 벗어남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구름을 펼치셔서 덮개로 삼으시고 불로 밤길을 밝혀주셨다. 배가 고플 때에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목이 마를 때 반석을 갈라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셨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이에요. 이스라엘을 강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놀랍게 그들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105편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그가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거룩하신 말씀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05편 말씀에 기억이라는 중요한 단어와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기억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으신다. 우린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기억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게. 그렇지만 바쁘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내가 상황에 쳐다보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아니라 그 기억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당신이 행하시는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모든 기적들을 행하시고 표징들을 행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불 기둥을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우리 편에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그 행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행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은혜의 행위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그 엄청난 행위를 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기억해, 잃어버리지 않아, 말은 할 수 있죠. 그 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행동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은요, 그 행위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행위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경험하고 광야의 길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105편 말씀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무리하라고요? 찬양으로 마무리하라고.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시작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마무리할 때에 찬양으로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이 감사로 시작해서 무엇을 마무리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실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지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입술과 삶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존재 이유와 목적을 놓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힘겹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아픈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찬양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